히스기야의 기도 기적인가? 교만의 대가인가? 하브루타 학습법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여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질문자와 대답자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대화를 통해 성경의 깊은 의미를 발견해 봅시다. 민준아, 안녕? 오늘은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을 공부할 차례야. 이 부분은 역사적 중간 기록이라고 불리는데 이사야의 예언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래. 정말? 어떻게 다른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부분들은 주로 이사야가 전한 예언의 말씀이었는데 36장부터 39장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한 내용이야.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담겨 있대. 아, 그럼 실제 역사 이야기구나. 36장부터 살펴볼까? 여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 36장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온 이야기야.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한이라고 되어 있어. 와, 무섭다. 아수르는 당시에 정말 강한 나라였지? 그런데 예루살렘도 함락됐어. 그게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야. 아수르 왕이 랍사게라는 신하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위협했어. 4절부터 10절을 보면 랍사게가 정말 무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 어떤 말을 했는데? 서연 랍사게는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아서 오히려 손을 찌를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항복하면 좋은 대접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위협했어. 와, 정말 무례하네. 하나님을 무시하다니. 그럼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반응했어? 그건 37장에 나와 있어.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 기도를 부탁했지. 와, 히스기야는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구나. 정말 믿음이 좋은 왕이었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왜 옷을 찢었어? 좋은 질문이야. 당시 유대인들은 매우 슬프거나 괴로울 때 옷을 찢는 풍습이 있었대. 히스기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는지 보여주는 행동이야. 아, 그렇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어? 6절부터 7절을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했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땅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와,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네. 그 후에 어떻게 됐어? 아수르 왕은 또다시 편지로 위협했지만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어. 히스기야의 기도가 정말 감동적이야. 어떻게 기도했는데? 37장 16절부터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 와, 정말 멋진 기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 그리고 35절을 보면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라고 되어 있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셨어. 와, 정말 놀라운 기적이다. 하나님은 정말 강하신 분이셔.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물리쳤다니. 그런데 38장은 어떤 내용이야? 38장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기도로 나음을 받는 이야기야. 1절에 보면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라고 시작해. 아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고? 그런데 나았다고 했지? 어떻게 된 일이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내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전했어. 그러자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했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보시고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대. 와, 기도의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네.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 근데 그 후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 히스기야는 감사의 시를 지었어. 38장 9절부터 20절에 히스기야의 감사시가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라고 고백했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왕이었구나. 그런데 39장은 어떤 내용이야? 39장은 좀 슬픈 이야기야. 바벨론 왕의 사자들이 히스기야를 방문했을 때 히스기야가 자신의 보물창고와 궁중의 모든 귀한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줬어. 그런데 이게 교만한 행동이었던 것 같아. 아, 그럼 히스기야가 실수를 한 거네. 어떻게 됐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내 집의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고 예언했어. 결국 훗날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하게 될 거라는 예언이지. 아, 그렇구나.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부를 자랑했구나. 그건 좀 교만한 것 같아. 맞아. 히스기야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나 봐. 하지만 히스기야의 반응이 재미있어. 8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네가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하고는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한대. 그건 어떤 뜻이야? 히스기야는 자기 시대에는 평화가 있다는 것에 만족한 것 같아. 미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 주어진 축복에 감사한 거지. 물론 후손들을 위해 더 걱정했으면 좋았겠지만. 이사야 36장부터 39장을 정리해볼까? 첫째,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적적으로 구원받았어. 둘째,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도 기도로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지. 셋째, 바벨론 사자들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해서 미래의 바벨론의 침략이 예언됐어. 잘 정리했어. 이 이야기들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라고 생각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 같아. 맞아. 또 하나 더 있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야. 아수르로부터 예루살렘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잖아. 와, 오늘도 정말 재미있게 공부했어. 이 역사적 기록들이 왜 이사야서의 중간에 있는지 이제 이해가 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부분이구나. 맞아. 이사야서는 단순한 예언만이 아니라 실제 역사와 함께 있어서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다음에는 이사야서 40장부터 공부하게 될 텐데 어떤 내용일지 정말 기대돼. 오늘 공부 정말 재미있었어, 서연아. 나도 정말 즐거웠어, 민준아. 다음에 또 만나자.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